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어제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 주시거든요. 예,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이 말씀을 설명을 이 뜻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요 씨를 뿌리는 자가 이렇게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 그런 곳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이 뿌려진 씨가 똑같이 뿌려졌지만 더 다른 결과를 맺게 되더라. 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맺게 되더라 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어떻게 했는지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씨가 뿌려졌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천국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씨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분명히 천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천국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싹을 틔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진 씨같이 그렇게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전혀 씨가 맺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미암아 말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이 경우는 씨가 뿌려졌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싹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긴 자랐는데 해로 인해서 해가 돋은 후에는 다 말라버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 천국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 그 시험에 들어서 말씀을 결국에는 놓쳐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7절 말씀이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설명은 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22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 떨기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계속 자라지 못하고 열매까지 맺히지는 못하는 거죠. 여기서 가시를 예수님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혔다. 그래서 결실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요, 듣고 깨닫는 자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씨앗이 싹 틔워질 뿐만 아니라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됐다.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말씀을 듣지만 씨가 뿌려지지만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이 있고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라는 그 설명을 통해서요, 천국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이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꾸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너희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이야기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말씀은 선포했고 그리고 표적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표적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도 너무 중요하지만 밭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길가에 있는 그 길가와 같은 밭, 또 돌밭과 같은 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란 밭, 거기서는 아무리 천국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일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일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요, 밭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자꾸 표적을 요청하고 뭔가 특별한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절대로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뭐 강단에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공적으로 이끄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다 있는 건 아니죠.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냥 나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 난 말씀이 재미가 없어, 이래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나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천국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고 읽혀지는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밭입니다. 그 밭에 뿌려진 씨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밭이 문제일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밭길, 가시들 막 세상의 걱정, 또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에 이렇게 마음이 뺏겨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뿌려지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게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꾸 말씀이 떨어져도 악한 자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자꾸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밭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가꾸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악한 자에게 말씀에 관한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밭이요. 내가 말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밭.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밭. 그게 좋은 밭이 되겠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결실이 맺어지는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자라고 결실이 맺어지는 동안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끝까지 믿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됐는데, 이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순간 힘은 됐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지쳐갈 수 있겠죠. 그때 그 시련과 역경, 그리고 그 의심,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밭, 그것이 좋은 밭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애착과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또 결실이 맺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 좋은 밭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도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밭,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다 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좀 잘 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더라. 원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게 원래 천국인데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더라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모습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밭에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더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좋은 씨가 섞여 있는 상황, 그것이 우리 세상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들려주시는 비유인데요. 예, 좋은 밭인데 거기에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종들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만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만둬야 됩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왜 추수 때까지 가만두는가? 진짜 좋은 씨까지도, 좋은 열매까지도 뽑아버릴까봐. 그래서 가만두라. 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뭔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보면은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좋은 분,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들 그냥 둘까? 왜 저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왜 그냥 둘까? 이 의미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누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이지만 진짜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진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진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때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따로 떼서 묶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이 이유 때문이죠. 한동안은 그냥 둘 거예요. 그러나 계속 두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추수할 때에, 심판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가라지의 모습을 제거하실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들었어요. 끝까지, 추수 때까지 정말 참자, 기다리자 하는 것과 나는 가라지가 아닌가,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 때에, 추수 때에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알곡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쭉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 말씀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밭인가 하는 것과요, 나는 가라진가 아니면 알곡인가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알곡이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잘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었고 또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또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잘 자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밭을,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밭으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사는 동안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추수 때에, 심판 때에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고 심판받을 것인지 칭찬 들을 것인지 결정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알곡의 범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